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더욱 깊은 신앙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성령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해도 이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죠? 네. 성령님은 누구이냐?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 왜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하고 오묘한 그런 은혜로운 세계, 이제 무기력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담대한 능력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본어게인할 수 있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3주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쭉 스크린했는데요. 오늘 마무리로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게 13개의 그 패러그래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는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해서 총정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받는 그런 그 모든 강의를 한 번에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네. 구약 성경 속에서의 성령입니다. 태초에 성령이 계셨죠. 창조 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어떻게 성령이 말이죠, 물 위에 수면 위에 떠서 하바링한 상태에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입기운이 나옵니다. 그 만상을 그 입기운으로 이루셨다. 그럼 입기운이 뭐냐? 이 입기운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성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창조에 때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우리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재밌는 게 이거라 그랬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부르셨다. 그 생기라는 자체가 뭐예요? 숨이요 호흡인데, 하나님의 숨이요 호흡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분출이라고 주석에 나와 있다 그랬어요. 즉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코에다가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라고 하는 생명, 영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속성이 있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하시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죠? all powerful한 거예요. everywhere present 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all knowing,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성령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서의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가 지난번 쭉 얘기를 했어요. 성령은 인간을 만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캄다운 하셨다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인간에게 부으심받았다. pour out, 바켓스 풀 해가지고요, 성령이 막 부어진 것처럼 붓는다.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anointing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령은 캄다운 하는 거예요. 강림하셔서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속에서 보면 성령은 결코 개인에게 다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그죠? 임했어요. 야곱에게 임했어요. 그것도 항상 리얼타임에 그 실시간에 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상황과 상황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셨다. 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성령은 임하시기도 하지만 떠나시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을 보니까 그렇죠.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사자를 말이지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떠나셨다는 거예요. 헤드레프트 했다. 과거 완료예요. 이미 떠난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사울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그가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부정적인 생각과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의 성령이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예, 카모폰 만나기도 하시고, 푸어아웃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캄다운 강림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는 약 88번의 성령에 대한 말이 나왔다. 그럼 신약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신약 성경 속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뭐가 해요?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프라이머리 그 소스, 원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오순절과의 차이, 오순절 전후에 성령 강림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랬죠.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에 이제 성령의 강림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천하기 전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승천 전에 그 성령 사역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새로운 전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전으로 들어가셨다. 이 베드로의 얘기인데요. 산돌 같은 신령한 집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선물로 중생한 자녀들에게 임하게 됐다. 여러분, 성령이 오심이 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라고 했죠. 제가 은총 총자를 얘기했죠. 우리 집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성령이 오심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예자라는 것이 뭐냐면 새가 내려와 앉다 이런 뜻이에요. 뒤에 보면은 우리가 비둘기라는 것이 성령의 상징으로 얘기하는데 새가 내려와 앉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굿하죠? 쌀을 퍼놓고 굿하면요 새 발자국이 찍혀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요, 다 그런 귀신의 역사 가운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뭘로 표현했어요? 비둘기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새가 내려와 앉는다, 성령이 내려온다.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코퍼레이티드 바디가 됐어요. 법인이 되어서 교회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령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와 함께 거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신다. 예.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새로운 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전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 나예요. 그죠?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각각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거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게 신약에 있어서의 성경의 역사에 한 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네요, 이게. 할렐루야. 예. 오순절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순절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오순절의 사건에서 뭐예요? 성령 침례, 성령 충만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랬죠.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여전히 속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 물로 침례는 회심의 침례, 회개의 침례라면 이게 성령의 침례는 뭐예요? 인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뭐 어떤 차이냐?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처음으로 타치하는 사건이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내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삶의 정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나에게 기름 붓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성령 침례는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을 때마다 말이죠, 성령을 처음에는 작게 받았지만 점점 강화돼서 받을 때마다 뭐예요?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 오늘 처음 배우는 거예요. 먼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주간 성령에 대해서 알았어요. 성령은 누구신지, 인격적인 하나님 아닙니까? 예. 지혜와 지식과 말이죠, 의지와 감정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같이 이루셨어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다. 성령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청년기에 계속 방황했던 것들이 뭐예요? 성령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전방대대장 할 때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불같이 방망이 같은 역사를 통해서 제가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토설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싹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페인트를 바르듯이 완전히 지워주시겠다라고 했다. 던져버리시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 내가 회개를 통하여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됐을 때 성령님을 내게 오시는데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해야 된다. 누구는 성령 받고 누구는 안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갈급한 심정으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라더라. 그냥 대충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요한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침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러잖아요. 성령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게 모시는 거예요. 주님 모시옵소서 할 때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이런 기대와 확신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된다. 신약 성경에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몇 번? 262번이나 나타났고요. 또 이 관련된 것이 350번이나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성령에 대한 것은 누가 제일 많이 말씀하시고 알려줬어요? 예수님이세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은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은 성령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며 또한 사실 성령의 말씀하신 바로 인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구원은 성령의 사역이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령의 조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외웠더니, 내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웠더니, 내가 무슨 침례를 받았더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우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가르치셨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소생시키는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살리는 것은 뭐예요?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라는 이름하에 침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사역 시에 성령이 임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네. 성령이 임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받고 말이죠. 가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침과 교사에 관해서 교회에 말씀을 주신 것도 이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진리를 선포했어요. 나의 죄,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열 번째, 아버지의 영광스럽기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살았듯이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아들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종합해서 볼 수가 있다. 신약 성경에 이제 성령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아버지와 관계돼서 나타나는 이름들. 이름이 많으셔요. 네. 자, 이렇게, 도식으로 보면 알 수 있고요. 아들과 관계에서 나타내는 이름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신의 본질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름들. 예. 예. 그 다음에 성령께 주시는 은사들을 나타내는 이름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예. 이같이 다양한 이름들은 뭡니까? 그의 어떤 신성과 능력과 영향력과 그 가운데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과 그의 인격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만나면 그러죠. 이 통성명하잖아요. 이름을 통성명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영향력과 그분의 인격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배웠습니다. 그럼 교회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침례를 약속하셨죠. 성령의 침례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거기에 조직원이 된 거예요. 하나가 연결되고 상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그 다음에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셨다. 그렇죠? 예.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은 자로서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침, 도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알게 되겠죠. 성령께서 교회를 이루시고요,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이게 하나의 교회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를 이루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성령의 사역의 결과는 뭐냐? 네. 오순절날 다락방 사건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언이 터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게 뭡니까?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예. 예,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이 구원받는데 이날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박해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에 5,000명이 말이죠, 주님을 영접하는, 남자만 5,000명에 이런 지역사회가 변하고 바뀌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그 다음에 9장, 10장에 보니까 복음이 지역에서 확산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 특히 8장에는 평신도 사역자인 빌립 집사가, 안수 집사죠,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에티오피아 내시계까지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사들이 2000년 동안 드러나게 됐지요. 교회라는 몸속에서 성령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님 역사하신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기는 이 목사가 설교할 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할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조직이다. 교회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이다. 예. 교회는 성령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성령의 인격적인 특징들, 예. 이게 드러났어요. 우리 인격 속에서도 뭐가 있습니까? 지정의가 있고 일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고할 수 있는 지각과 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은 어떻게 감정이 있어서 느낄 수 있고요. 성령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요. 성령은 일하시며 행동할 수 있다. 이걸 왜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게 있어야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뭐예요? 어떤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황당에 가보세요. 돌멩이 쌓아놓고 천조가리 이렇게 둘러놨는데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통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저 종교라는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요? 나와 하나 될 수 있는 반려자, 나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펠로우십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포도송이를 사면 거기에 그 열매가 이렇게 포도알이 맺혀졌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런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 성령 받은 자에게 이러한 것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족하겠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화적인 삶을 산다면 이것이 점점 연결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이 변하고 바뀌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이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맺어진다. 성령 충만한 생활 가운데 열매가 산출된다. 예수님이 본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실학을 또 내가 절제를 막 이거 노력하고 훈련하고 준비됐더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 나를 맡기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기를 시작한다라는 이 비밀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 속에서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진리죠.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신다. 중생의 씻음과 이게 제3의 은총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저 번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랬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죠?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럼 언제 임하시나요? 성령님은 언제부터 임하셨느냐? 우리 배웠어요. 약속하셨어요. 계속 약속하시면서 뭐합니까? 내가 가는 것이 낫다. 내가 가야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보혜사는 누굽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불같이 방망이같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말이죠. 각 사람에게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능력을 받으니까 밖에 나가서 증거할 때마다 복음의 전파가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역사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잠 안 자고 했더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이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에게 밀어주시는 역사가 납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할렐루야. 네.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오셨어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드러났다. 성령의 상징들 배웠습니다. 성경에는 비직유와 은유와 우의, 우와, 전형 상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런 비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에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다. 비둘기, 기름, 바람, 불, 옷, 인, 보증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 성령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기름은 뭡니까?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죠. 바람, 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은 소멸하시고 단련하시고 빛을 발하시고 순결을 의미합니다. 옷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인쳤다 소유권이라 그랬어요. 불도장을 찍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도장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보증은 서약, 약속이라는 그랬다.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 성령의 교통, 지난주에 안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믿는 자와 반려가 되신다. 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매 예배 끝날 때마다 듣습니다. 이걸 베네딕션 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교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코이네이아라고 하는 교통,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뭡니까? 펠로우십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걸 전부 좀 더 가깝게 얘기하면 파트너십이다. 즉 동반자, 반려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반려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반려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반려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파트너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코어워커, 나를 동역자로 삼아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 손을 붙잡고 가야지 아이가 나를 붙잡고 가면 결국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나의 반려자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삶의 위대한 진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 그분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과거를 바탕으로 삼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시고 반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우리의 반려자로 존재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그분과 어떻게 합니까? 팔로우십, 예,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예, 그분이 우리의 돕는 자예요. 헬퍼요, 우리의 프로텍터요,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쉴드, 방패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과 아버지의 아들의 교통하심이 약간 다른데 이건 뭐 그냥 이해하시면 돼. 여기서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뭐냐? 코이네이아라는 사귐은 성령의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사귐. 이분이 바로 코이네이아,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려는 인격체와 더불어 만난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그가 우리의 반려가 되시면 뭡니까? 우리를 주 예수와 긴밀한 관계를 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그래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압니다. 내 안에 거하심을 알고요, 그분이 나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지혜롭게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나를 그 뜻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만지시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내가 병 고침에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상원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한번 교회 왔는데 제가 막 귀신 쫓고 있었어요. 환자라는. 그래서 내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 너 잠깐 기도하고 있어라 했더니 상원이가 막 무서워서 그랬는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런 능력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 하나 될 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통은 화합이에요. 유니온 한다는 거예요. 이 화합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려가 되시길 원해요. 하나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 교제에서 배울 때 그래요. 예수님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자기가 운전자가 돼서 예수님을 맨날 안 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밖에 놔두고 자기 혼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운전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 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와 성령의 교통하심과의 공통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십자가를 배경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고, 또한 화합과 교통의 근원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배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어? 2000년 전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데 성령을 깨우쳐 알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은혜의 역사가 말이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뭘로 이루어진다? 이런 코미니언, 교통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반려가 되시는 분이시다. 13번째라 그랬죠. 13가지 패러그라피를 제가 설명한다 그랬죠. 굉장히 빨랐죠, 오늘 진행이. 성령의 받은 결과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 간수가 말이죠, 두드려 패고 난리 났던 사람인데, 이 간수가 말이죠,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씻기고 자기 집에 가서 밥을 해먹이고 말이죠, 온 가족이 침례를 받는. 할렐루야. 이건 물침례가 아니에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뭘로요? 성령을 받아야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 교회 다녀서 아직 맹숭맹숭해요. 성령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기도하는 게 좀 두려워요. 잘 안 나오잖아요, 기도가. 제가 1공수 특전여단에 근무할 때 대위 때인가, 그때 이제 그 전날 말이죠, 회식이 있어갖고 늦게 자고선 와갖고 교회에 늦게 왔어요. 그래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꾹뻑꾹뻑 조니까 우리 슬기가 이제 아기 때인데, 아빠 왜 자? 그랬는데 이게 크게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기도 시간이 그 기도 시간이 됐는데 이광수 집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갑자기 졸지에 가갖고 막 행설수설한 거인데, 기도가요 두렵지 않아요. 기도가 열립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기도를 알게 하시고, 신방을 가서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에 알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누가 하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방언 받게 되면 기도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과 방언으로 말이죠, 1시간, 2시간, 하룻밤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성전에 가려고 할 때에 나가다 보니까 누가요? 이제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걸어뒀다는 거예요. 무슨 뭐 의학을 배워가지고 뭐 관절을 만졌더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치유의 역사, 디바인 힐링,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아픈 자녀에게 손을 대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속의 기쁨. 이게 진짜 황홀한 기쁨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오락과 도박과 음란한 거 말이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왜 세상 살면서 외롭다, 허전하다, 쓸쓸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가슴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해야 될 것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해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이제 9가지 열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결과다. 그리고 복음 증거의 증인이 되게 하셨더라. 내가 성령 받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는. 제가 정권영 선교사님한테 꽤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그랬어요. 목사님 선교사로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 한번 갔다 오더니 그냥 성령을 받고 말이 어떻게 선교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 뭐 자기 약도 먹어야 돼. 약도 없어도 거기서 계속 사역하고 있잖아요. 지역사회를 바꾸고 있어요. 우리 정성교사가 지역사회를 바뀌고 있어요. 그들이 방언을 받고 말이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너져가는 집을 고쳐주고 떨어진 쌀도 채워주고 말이죠. 영육의 양식을 채워주는 역사가. 성령 받으니까 증인이 돼서 말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는 막 펄펄 끓어오르는 것 같은데 바람 빠진 풍선처럼 픽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지속되느냐? 매일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니아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늘 내 진심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이랬습니다. 별걸 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뭘 받아요? 컨펌, 확인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것이 그래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 못하더라도 부분 하더라도 하세요. 저도 다 못해요. 그러면 또 한 번 돌아오면 또 그 부분 있고 새롭게 되는데, 저도 성경을 꽤 많이 읽었는데 지금 그거 들을 때마다 가슴에 쩌릿쩌릿하게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막 꿈틀꿈틀 역사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어드저스트먼트 하는 거예요. 나를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레일처럼 말이죠.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죄 지었을 때 즉시 얘기하게 한다. 죄를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고를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내 심령이 새롭고 깨끗한 거예요. 청정한 물처럼 깨끗한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언제 불러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된다. 내 마음에 뭔가 깨름직한 것들이 온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알고 읽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전방 부대장 할 때 그 많은 차량들, 병력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실시간에 말이죠, 전선에 투입해서 수리탄과 크레모아를 가지고 근무하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났지만 마음에 와요.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작전과장 가서 보고합니다. 사고가 나 있었는데 이 차가 말이죠, 굴러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려갖고 안전합니다. 지금 넷가차 보냈으니까 깨끗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다 알게 하셔요. 성령이 근심할 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성령과 함께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아우니치하는 역사가, 이게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할렐루야 기도하고 방언으로 따따 붙다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아우니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능력받은 자로 어떻게 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봉사의 현장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역사가 막 폭포수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이제 말이죠, 하나님의 자원으로 돌아와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봉사가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이제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참 빠르게 진행했네요. 네, 말씀을 마칠게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선물입니다.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보내겠다라는, 열흘 만에 보내주셨어요. 승천하시지 않으셨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모든 믿는 자 속에 거하십니다. 오순절 전에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 속에는 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보내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 교회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과 더불어 한 몸을 되기를 요구하는 이 시대에 성령은 새로운 성전인 믿는 자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와 교통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동반자, 동역자로서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침례, 성령의 역사, 그 이름들, 그 다음에 그 사역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 성령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왕성한 역사를, 왕성한 사역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코로나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열방의 지체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